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1789년 7월에 프랑스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혁명으로 오랜 기간에 왕권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제도로 나아가는 격변의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상황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혁을 외치며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 결과 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길로틴이라는 단두대에 당시 4만 명 이상이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피해 광란을 시작했던 추종자들이 길로틴의 목이 잘려나감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 엄청난 영향력이 35km 해협 건너에 영국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영국도 모든 나라 사정이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 차서 개혁을 외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개혁운동이 그들도 벌어지지만 피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후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피의 광란을 피할 수 있었을까? 영국의 훌륭한 정치력 때문인가? 좋은 교육 제도 때문인가? 강한 군사력 때문인가? 전혀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대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때문이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피의 광란을 멈추게 할 수 있었다. 역사가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단언합니다. 1703년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영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피의 광란을 피할 수 있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적용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 진리는 추상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팔복의 상태, 그 마음의 변화를 인식하며 세상 속에서 그 복 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간단한 선언 안에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가치와 사명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계속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젠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 마음을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아가는 소금과 같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 보면요,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속 있었고 오늘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추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싫어. 그 세상을 좀 벗어나서 살고 싶어요. 그 결과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찬송하고 살겠다는 거죠. 그 뜻은 기특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교인이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종교에 물들어서 잘못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악한 세대 그렇게 규정 짓습니다. 왜?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 결과 불경건과 불의로 가득 찬 세상, 그게 어그러지고 추악한 세대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창조주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세상이 있고 성공이 있고 번영이 있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죄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비록 그렇지만 세상엔 정의가 가능하고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좋은 세상이 다가온다. 유토피아의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성경은 악한 세대로 정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소금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은 세상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소금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졌냐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격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이 없다. 소금이 태양과 같은 거예요. 이치적으로 이 소금은 태양빛과 바다로 만들어진 거예요. 또한 이 소금은 태양과 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유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훌륭한 사람들을 저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최상의 찬사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이 한 말씀에, 이 잠언에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당시 소금의 기능은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기능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을 때예요. 소금으로 음식물의 부패를 막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제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제물에 소금을 치라. 부패를 막아라. 부패 방지. 또 하나가 맛을 내는 거예요. 당시나 지금이나 소금 없는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 며칠이나 먹겠습니까? 소위 간이 맞질 않아. 맛이 없어요. 근데 묘하게도 이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게 합니다. 이처럼 소금과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의 맛을 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성도라는 호칭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영어로 saint예요. 거룩한 자예요. 우리 모두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도다. 이 성경, 이 선언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부패한 세상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오히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인생의 맛을 내는 소금이다. 그들을 성도라 부른 거예요. 팔복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안에서 성취돼서 새로운 마음의 상태로 이 세상 속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명칭입니다. 이 구원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성도예요. 직분이 아니에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목사, 선지자, 선교사, 권사, 장로 이 직분으로는 천당 못 들어가요. 이건 귀한 것이나 특별한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들 모두도 성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이 시대가 이렇기에 본교회에서 주보에 다 직분이 있지만 굳이 제가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자에게 성도, 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자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소금의 본성 그대로 스며들어서 녹아야 돼요. 녹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참 지혜로운 격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금이 많이 부뚜막에 있으면 뭐해요? 음식에 넣어야 녹아야 짠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안에서 스며들어 녹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녹아야 돼요. 자, 구약도 신약도 성경 전체는 이걸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 유대인인 거예요. 그들에 관한 기록이 전체 다 아닙니까? 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믿었어요. 그거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으로 그래요. 또 율법을 받았어요. 굉장한 민족입니다. 그 율법을 참으로 연구했고 지켰고 순종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11조를 내고 많이 애썼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이거예요. 그들은 이 구별된 성도의 삶을 세상 밖에서 지내려고 한 거예요. 세상 안이 아니라 끼리끼리 잘 지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선자가 되고 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밖에서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영향력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아주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강조해요. 항상 생각하세요. 누가 굿 크리스찬입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 교회가 교회되게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지내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판단하지 말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왜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며 타락했는지를 명백히 성경 말씀대로 전해야 합니다. 내 체험대로 믿는 대로 이게 죄의 권세다. 죄의 영향력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이 되고 있는 거다. 인간의 탐심 때문이다. 우리의 정욕 때문이다. 이 죄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진정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일어나려면 이 죄를 막아야 된다. 썩는 걸 막지 않으면 아무리 개혁하고 아무리 많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더 나빠질 뿐이다. 말하며 살아야 돼. 전해야 돼요. 벙어리 교인이 어떻게 교인이겠습니까? 한 동네에 빵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빵가게를 운영하는데 유난히 빵이 작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맨날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걸 다 알아요. 이분의 별명이 대포집사예요. 왜냐하면 이 대표 기도할 때 워낙 큰 소리로 힘차게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자기 순서가 돼서 힘차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 않아요. 옆에서 자꾸 수근수근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갖고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힘차게 기도하며 살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은 날 싫어할까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집사님, 기도 소리 줄이시고 빵 크기 좀 늘리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이 소금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없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용지물 돼서 쓸모없는 존재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자기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유익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나더만요. 특별히 한 분은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업의 성공인이요, 또 그가 교회 다니면 교회 장로인지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은 참 인색해요. 전 그것을 이분은 자성가 있기 때문에 검소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좀 지나칠 정도, 사람을 대접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일에 그 큰 재산인데 돈을 쓰지도 않아요. 그건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자녀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더만.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예물이며 결혼식장이며. 저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섰어요. 이것도 사람에게 밟힐 뿐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오히려 그의 부와 성공이 그에겐 저주예요. 오늘 말씀대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결국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가정에서 있고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탐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 유익을 주장하고 이웃의 행복은 생각도 안 하고 고통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낸다면 차라리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조롱받아요. 말씀대로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소금이 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 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그 부패와 타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를 말합니다. 세상의 소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뿐이요. 세상 곳곳에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소금 같은 천국 백성이 많아져야 세상의 부패, 타락을 막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곳곳에서 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부패와 타락이 멈춰요.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일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 그 엄청난 부패와 타락과 맞서서 운동을 하고 정치적 선언을 하고 전혀 없어요. 스스로 세상이 소금이 되셨어요. 그리고 11명의 제자만 남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던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갈 때 거듭난 자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세상이 큰 충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여성의 인권, 그때 상황을 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할 정도예요. 그건 동물 취급받았어요. 어린아이들 생명의 존중성이 없어요. 부모가 화나서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을 시기예요. 이런 소유물로 여겼어요. 노예제도, 역사상 가장 악한 제도입니다. 온갖 억압과 부패와 폭력과 전쟁이 세상 전체에 열릴 때예요. 조금만 생각을 돌이켜서 그 과거 역사를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만한 자유와 평화의 시대가 이만큼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곳곳에서
그들의 소금 같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죄악이 멈추고 부패와 타락이 스탑! 그친 거예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유명한 소설 아닙니까? 이 작가 스토우 부인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딸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아이가 죽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이가 죽고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는지 모릅니다. 그 슬픔 속에 살아가다가 우연히 노예시장을 지나가다가 흑인들이 팔려나가서 강제로 흩어지는 것을, 그 광경을 보게 돼요. 자신의 슬픔이 너무 컸지만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흑인 가정이 팔려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 불쌍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휴머니즘의 주제로 이 소설을 쓰게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문학적 작품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후에 노예 폐지, 이 노예제도는 가장 악한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노예는 폐지되어야 된다, 이걸 꿈꾸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링컨이에요.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스토우 부인을 백악관에 초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보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볼품없어요. 아름답지도 않고 너무 체격이 왜소한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에 그 부인의 손을 잡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의 손을 빌려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정말 이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에 그리스도인은 초청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대고 맨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워봐야 아무 되는 일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믿음을 본받아서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을 갈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로 우리에게 기록되는데 그녀에겐 확실한 자녀 교육의 방침이 있었어요. 두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구제불능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소금으로 부르시고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직 찬송과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내게 임하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살며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도록
재창조되게 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주의 역사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믿음이 없어 또다시 세상을 원망하며 세상 속에 동화되어 때로는 세상의 어두움을 더해가며 죄 중에 살며 죄와 타협하는 미련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깨우사 복음의 빛을 비추시어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진정 세상 속에 복음의 사람으로 녹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